이제 오늘 성탄절인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탄절인지 아니면 사순절인지 착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좀 인사도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때에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고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다라는 것을 고증하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도 기울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 예수도 중요하지만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보다도 현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당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지 아냐고. 모른다고. 예수님이 어느 때 태어난지 그 시기를 아느냐고. 나는 모른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몇 살 때 돌아가셨는지 아느냐고. 나는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는지 아느냐고. 나는 모른다. 그때 비기독교인은 당신은 아는 것이 없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개종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네. 그렇지만 3년 전에는 내가 술 주정뱅이였고 3년 전에는 내가 파산하여서 고난 가운데 머물러서 좌절 속에 머물러 있었고 가정에 들어가면 온 가정의 식구들이 내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다네. 그러나 지금은 술도 끊고 가정에 있었던 사업의 모든 것도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가정에서 나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 안다라는 게 뭡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내 삶에 변화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안다라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이 복음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동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로이 레신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을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임종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임종의 순간 몸부림치는 사람도 봤고, 때로는 임종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절망을 이기고 금수저, 흙수저, 논란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 땅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인생 끝에 들리는 복음이 아닐까?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든든한 후견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약속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어 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말, 이사야서 7장 14절과 8장 8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임마누엘 사상은 남은 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변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한 사람들,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의 본질적인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사람,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 변절한 사람,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캐리석과 크리스 속이 쓴 Be the Message라고 하는 책을 보면 매우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세미한 소리라는 표현이 참 좋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속삭임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말만 많이 하고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뭘까?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혹 인생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 혹 죽음의 나라,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사람들에게도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나가서 세상에 메시지가 되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지 듣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영접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영접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맞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오늘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는 부분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여관이라고 해당되는 말은 헬라어로는 게스트하우스 또는 객점을 뜻하는 카달루마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전통적인 여관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정에 손님이 오면 묵는 방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베들레헴 마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자신의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방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어쩌면 베들레헴 예수님을 맞으라고 마리아와 요셉이 두두두렸던 누군가의 집이 바로 우리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놓쳤을까?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신앙의 삶의 형태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여정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가정마다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모든 문들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죠. 닫혀 있는 마음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년 전 아프리카 케냐의 외과 의사인 어니 스투리 박사가 이틀 동안 산고를 겪은 미개 지역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산고를 겪은 미개 여인은 마술사를 불러서 산고의 모든 여정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산모를 선교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숲속길을 걸어서 그리고 버스가 올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로 옮겨졌을 때 그때는 이미 늦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슈트리 박사가 진찰할 때 그 여인은 이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슈트리 박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 당신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슈트리 박사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했다고. 그는 회고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의 마음에 짓누르는 것은 연인이 죽었다라는 사실보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마음에 고통을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스투리 박사는 아프리카로 선교 의료사로 지원을 하며 계속 머물렀습니다. 작년에 8,000명 이상의 입원 환자가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노라고 결심을 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갈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손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발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사람들을 그의 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이 읽을 유일한 성서이며 죄인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나타난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활자가 구부러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쇄물이 얼룩두성이라면 또 어찌할 것인가? 우리 손이 그리스도의 일보다 다른 일에 더 분주하면 어떠할 것인가? 우리 발이 죄악의 매력에 있는 곳을 거니면 어떠할 것인가? 우리 입이 그리스도가 금지한 말을 하고 있으면 어찌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과 그의 체험을 환영할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이제 그 귀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야만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탄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쓸쓸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탄절이 교인들이 즐기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전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바쁜 모든 손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특별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소리를 듣고,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뉴스를 점검해 보면서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늘 세례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다 두려움을 안고 세상 사람들을 특별히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몸을 움츠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 그렇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 거기에서 가장 제가 감명을 느낀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과거가 아닌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서 이제는 이 기쁨의 소식을 모든 이에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의미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내게 오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성탄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해 보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